빌레몬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그리고 자매 아비아 및 우리와 함께 십자가 군사된 아키포에게, 또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빌레몬이여,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신실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깊은 사랑에 대해 내가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그대의 사랑은 참으로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의 사랑으로 인해 새 힘과 큰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가 마땅히 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이 든 늙은 몸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사랑으로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곧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와 내게 참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있는 나로서는 그를 내 곁에 가까이 두고 그대를 대신해서 내 시중을 들게 하고 싶었지만, 본래 그의 주인된 그대의 승낙 없이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선한 일이 마지못해 억지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대의 집에서 도망침으로써 그대를 잠시 떠났던 것은 어쩌면 그대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일개의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람, 곧 사랑받은 소중한 형제입니다. 특히 그가 내게 있어 그러하다면 그대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서나 또는 주 안의 형제로서나 더욱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 사람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내게로 돌려 내 앞으로 달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가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음의 빚을 졌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 안에서 그대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참으로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가 내 말에 기꺼이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대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니, 오히려 그대는 틀림없이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더 잘해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하자면 그대는 내가 묵을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대로 내가 조만간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와 함께 갇힌 몸이 된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십니다. 또한 그 아들은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굳게 붙들어 보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은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되셨으니 곧 천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곧 자기 맏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두고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천사들을 바람처럼 부리시고 자기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곧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동료 왕들보다 더욱 높이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그 아들을 두고 기록하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도 주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은 부서져 없어질지라도 또 온 천지 만물들은 옷처럼 닳아 없어질지라도 오직 주께서는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천지를 겉옷처럼 둘둘 말아 올리시면 그것들은 빛바랜 옷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주의 세월은 결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 보좌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들일 뿐입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들을 마음속에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거슬러 죄를 짓거나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감히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또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증거해 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이 큰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또 자기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통치 아래에 맡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성경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살펴 주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낮추셨지만 나중에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고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까지는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지만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우러러 봅니다. 정녕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모두가 모인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인 우리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형제인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장.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께서는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실했듯이 자신을 세우신 분께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건축자가 집 자체보다 더 영예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집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실히 일함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다스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든 채 확신과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기간에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거기 광야에서 나를 줄곧 시험하면서 40년 동안이나 내가 한 일을 지켜보았다. 그 때문에 나는 너희 조상들을 향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곁길로 빗나가 있어서 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진노해서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가 약속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서는 아무도 불신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일의 그날 동안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잘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이 반역을 했듯이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그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되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자신이 주신 안식처인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확고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여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 조상들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탄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하였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결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보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하시고 앞서 인용한 말씀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에 순종하고 너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른 안식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안식의 날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쉬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탓에 아무도 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을 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놓고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도록 합시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5장 대제사장마다 모두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그 사람 역시 연약함에 휩싸인 인간에 불과하므로 어리석고 빗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누리는 이 같은 영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론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높여 대제사장의 영예를 차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세움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런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몸소 고난을 겪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같은 순종을 통해 마침내 완전하게 되신 예수께서는 또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배움이 더뎌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한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배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 못하여 아직도 젖을 먹는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먹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부단히 단련시킨 결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6장.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곧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및 영원한 심판 등과 관련하여 새삼스럽게 다시 교훈의 기초를 닦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대중 앞에서 크게 욕보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충분히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공급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내게 되면 그 땅은 쓸모가 없게 되고
또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불에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공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태 성도를 도와왔고 지금도 계속 돕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귀한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선한 열심을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의 소망을 확실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유산을 물려받은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내리고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를 갖고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약속된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두고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맹세를 통해 자기가 한 말에 매듭을 짓고 또 모든 논쟁을 끝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까닭은 그분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실, 곧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 앞에 놓인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같은 소망은 안전하고 튼튼한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의 지성소에까지 곧장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셔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신 분으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7장 이 멜기세덱으로 말하자면 그는 살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 모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첫째로 의의 왕이란 뜻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이란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멜기세덱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또한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조차도 모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축복은 더 큰 윗사람이 보다 작은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들이었지만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다고 전해지는 인물인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은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그런 까닭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당시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레위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었더라면 왜 굳이 아론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율법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주께서는 분명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율법에서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말할 때 이 지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옛적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오늘날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사실이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된 것은 혈통에 따른 규례, 곧 율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던 계명, 곧 율법은 힘이 없고 효력이 없어졌기에 그만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어느 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곧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분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으실 것이다. 이리하여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어서 많은 수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맡아 보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모든 죄인들과는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몸소 제단에 바치심으로써 단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약점을 지닌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왔지만 율법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8장.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의 요점은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는 하늘에 계시는 가장 존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는 하늘 성소 곧 참 장막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에게도 무엇인가 바쳐야 할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지상에 계셨더라면 그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옛적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 위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께서 받으신 대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바탕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 첫 번째의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를 터인데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나 주가 말한다. 그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직접 이끌고 나올 당시에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에 그 조상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렸다. 또 나 주가 말한다. 그때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 나는 그들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낡고 쓸모없게 된 것은 이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정들과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한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장막의 첫 번째 방에는 등잔대와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는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 안쪽의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두 번째 방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방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 및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10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또 그 언약궤 위에는 그룹으로 불리는 영광의 천사들이 큰 날개를 마주 펴서 속죄판을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성막 안에 갖추어져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 번째 방인 성소를 드나들며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즉, 옛 제도 아래에서는 장막의 제사 규례에 따라 아무리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규례들은 먹고 마시는 음식 및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의식상의 문제들로서 장차 새로운 개혁의 질서가 들어서게 될 때까지 육체에 부과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각양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만일 옛 제사의 규례에 따라 염소 및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몸소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을 한 당사자가 죽었다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이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첫 번째 언약도 죽음의 피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계명들을 선포할 때 그는 송아지와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우슬초와 붉은 양털에 묻혀서 물과 함께 언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진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떠 만든 땅 위의 모형들은 이처럼 여러 제사 의식을 통해 제물을 바침으로써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늘의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참된 것들을 본떠 만든 성소,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의 참된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땅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여러 번 바치기 위해 거듭해서 들락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래야 했다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마지막 시대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런 후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